오늘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499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내년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이 땅에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종교라는 그 미명 아래 사람들을 그 영혼을 착취하던 그때의 분연이 일어났던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뜻깊은 그런 날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오늘은 그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이 올해로 499주년이고 내년이면 500주년을 맞는데 참 한국의 현실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교권이 타락하고 그리고 교권주의가 판치던 그때에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 문 앞에 못 박으면서 못질하면서 그 시대를 한탄했는데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한탄스럽습니다.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정권도 마찬가지고 권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 대한 그 애정이 없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사사로운 이익만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국민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울부짖지요. 대학생들이 울부짖습니다. 대학교마다 시국선언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그들 눈으로 바라본 기성세대의 모습들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 속에는 참 이 나라가 끝난 것 같다. 이제 그 기운이 다한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점점 청년 실업은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는 없고 취업의 문은 좁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망스럽고 힘든 이 시대를 그들은 아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별반 차이는 없겠지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겨울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바라볼 곳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분도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예. 한국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혹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본명은 로렌스 피터 베라인데 인도 영화를 보던 중 친구 바비 호프만은 그의 행동이 마치 요가 수행자처럼 보여서 그에게 요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이후에 야구선수 시절에도 가부좌를 틀고 앉는 모습으로 인해 이 별명은 그의 이름으로 대체될 정도로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명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기 베라라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2015년 9월 22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난 요기 베라는 가난한 가정의 이탈리아계 이민자 2세로서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도시 밀라노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요기의 아버지는 20세기 초 유럽의 암울함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벽돌 공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세 형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만 했고 야구를 좋아한 평범한 소년 요기는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지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구를 사랑했고 21살에 양키즈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습니다. 40살까지 현역으로 뛰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가 주전 포수로 뛰는 동안 뉴욕 양키즈는 10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베라는 3차례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야구는 경기가 종료되어야 끝난 것이다. 9회 말에서도 종종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야구는 9회 말 만루 베이스, 투아웃,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 3볼에서 시작한다 하는 그의 말은 정말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2015년 미국 한 노숙자가 피아노를 치는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3살 때부터 음악을 공부해서 음대에 진학한 음악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사업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자 학업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혹한 현실과 꿈이 너무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일을 시작하며 결혼도 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던 아내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마약보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 그는 3살 된 아기는 보육원에 보내고 자신은 그 뒤로 노숙자가 됐습니다. 7년 동안의 노숙으로 꿈은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공공 피아노를 발견한 그는 하루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의 연주에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빨리 멀리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퍼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꿈을 다시 이루어주기 위해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중도 포기했던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졸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했고 생활지원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1집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얼마든지 반전의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설교 한편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물 수도 있고 저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버려 두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평생에 주어지는 가장 귀한 기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이 뒤집어지는 기회도 되지만 한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꿈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서 인생 뒤집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목사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으면 옆에 빨리 깨우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예쁜 딸은 원인을 모르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쾌히 승낙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 그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온통 다 숯덩이처럼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36절 하반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체하심으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일까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애주증자하며 키워온 외동딸의 죽음은 회당장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깊은 상실감에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딸로 인하여 누렸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제 딸과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음에 절망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슬픔이나 상실감은 그대로 느끼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극복해야 돼.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것보다는 그래, 아프지, 울어. 내가 네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 아플 거야, 울어.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더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참아야 돼, 참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어, 뭐 자꾸 그렇게 부추긴다면 외려 더 힘들어집니다. 믿기만 하라는 헛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괜한 기대만 가지게 하면 오히려 이후에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오히려 회당장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헛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만사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텐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회당장의 마음에는 원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판에 서두르지 않고 쓸데없는 일로 지체해서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가셨지? 아마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자니 모두가 다 원망스럽기만 했을 겁니다.
급기야 회당장은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게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늘 가능성이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의 종료라는 절망적인 현실, 곧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왜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인간은 한없는 절망의 구덩텅이로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능히 두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큰일을 행하시기 전에 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어야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믿어야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준비된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2007년 37살의 휴대폰 세일즈맨이었던 폴 포츠. 그가 세계를 감동시켰다. 2008년 단 한 차례도 레슨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음악 공부를 전혀 한 적이 없었던 수수깡 기사. 그가 꿈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한국의 폴 포츠, 김태희의 신앙 고백을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보자. 수족관에서 이제 설치도 하고 네. 유지 보수 뭐 스타킹 그냥 악보에다가 그냥 한글로 달아서 이틀 외워서 3일째 제가 방송을 나갔죠. 네. 우리나라에서 대가라는 성악가 교수님들을 한눈에 다 질투는 그런 거 질투보다 욕을 좀 선생님은 신이시니까 제 목소리를 세계 최고의 목소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스타킹이 2007년인가요? 8년이었나요? 8년도입니다. 8년도. 네네. 8년. 어떻게 섭외되신 거예요? 제보에 의해서 초청 전화가 왔고요. 네. 제보요? 네, 제보. 그러니까 누가 제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성악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네. 성악 노래를 성악가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제보가 돼서 저에게 예. 이제 연락이 왔죠. 출연 제의가. 모르는 사람이 제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네. 그거를 분실해서 누가 했는지. 예, 제가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고마워서 네. 그런데 예. 그거를 못 가르쳐 주셨어요. 아, 끝내 알 수가 없었군요. 네네네. 그때 노래가 네. 또 성악곡이었죠. 투란도트의 오페라의 테너 아리아를 네. 불렀습니다. 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네, 투란도트 예. 오페라하고 그다음에 예. 라보엠. 아, 네, 그렇게. 원래 이렇게 알던 노래였어요. 제가 이제 성악 공부는 자랑은 아닌데 못했고요. 못했고, 네. 제가 전혀 못 배웠고, 제가 음반을 사다가 네. 집에서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일을 했었죠. 계속. 네. 네. 예. 근데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네. 계속 리와인드해서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따라 부르고, 다시 따라 부르고. 처음에 제가 방송에 출연제의를 받고 나갈 때는 악보가 없었어요, 제게. 예, 저에게 악보가 전혀 없었고, 네. 음반만 그냥 듣고 따라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제목을 검색했더니, 읽어놓은 게 있더라고. 녹음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한글로 적어. 예, 한글로 누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악보에다가 옮겨서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틀 외워서 3일째 제가 방송을 나갔죠. 아. 사실 노래 연습은 이렇게 부르면서 하거든요. 악보를 보고 반주를 해주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갖춰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악보에다가 그냥 한글로 달아서 그냥 그거를 이틀 동안 외워서 예. 이제 3일째 되는 날 출연을 해서 그 오케스트라 반주도 아니고 그냥 피아노 한 대에 그냥 반주로 두 곡을 그때
불렀었었죠. 똑똑한 기사일을 하고 있는 36살 김태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네. 예, 기회를 정말 실수 없이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를 잘 발휘해야겠구나라는 마음에 담대함을 굉장히 많이 구했고요. 예, 네. 떨리지 않고 담대함을 구했고 그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예.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었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생일 때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찬양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는데 네.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좋겠는데 가정 형편상 성악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제 목소리를 세계 최고의 목소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노래 연습을 나름대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24년째 목소리를 놓고 기도하는 그 해에 네. 이제 제보돼서 연락이 온 응답이 거죠. 온 거예요. 네, 응답이 온 그러면 건 아까 24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려주시나 보다 이렇게 좀 실감이 오세요? 어떠세요? 방송국에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보는 왔는데 악보를 읽어줄 만한 성악가가 한 분도 안 네. 계셨어요. 주변에. 그럴 뭐 능력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인맥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네. 그렇게 된 거라고 의심할 것이 없어요, 정말. 네. 예,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제 기도가 상달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그 남부순로 지나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예술의 전당을 지나가거든요. 네. 지나쳐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 때 늘 제가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그 건물을 보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제가 아, 나는 저런 데서 언제 한번 노래 불러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나다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찌 그냥 말도 안 되는 희망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노래하고자 하는 꿈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제가 무던히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 했었었죠. 결국은 방송에 제보돼서 나갔고 공연 제의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수족관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네. 온 거예요.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본사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걸렸죠. 그래서 들어오죠. 하고 싶은 노래를 그냥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됐고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감독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고 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배역을 드리고 캐스팅을 하고 싶다라는 전화를 하셨어요. 오페라에서. 네. 예. 라보엠. 네. 그래서 푸치니의 라보엠이라는 그 오페라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이니까 단역을 네.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6회 공연 중에 이제 더블 캐스팅이 돼서 이제 저랑 같은 배역 맡은 분이 계셨어요. 성악가 중에. 그분이 3번, 제가 3번. 네.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네. 네, 방금 보신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일, 그로 인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믿음이 뛰어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등 수제자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었지만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보시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고 선언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곳에 두려움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인간이 만나는 최악의 불행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희망을 보고 생명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고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절망도 믿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딸의 죽음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전달되었을 때 잠시 야이로는 절망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을 원망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단호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딸의 죽음의 소식이 있기 바로 전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댔을 뿐이었지만 나았던 것을 그는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이 거치는 순간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야이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여 울음바다로 변했던 회당장의 집은 살아난 딸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축하객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고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던 초상집이 변해 잔치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행하신 생생한 생명의 기적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전도자의 삶을 아마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여깁니다. 누군가의 임종을 중환자실에서 지켜본 일이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응급조치를 비롯해 살려내기 위해 의료진이 부단히 움직이지만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의사는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더 이상 살리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망에 계신 분들이 좀 보시네요. 살아있을 때 빨리 살리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어주시고요. 생명은 의사도 손댈 수 없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1%의 가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추구하는 목표든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이처럼 늘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새롭게 반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저 팀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9회 초 채널을 돌렸는데 다음날 신문에 역전 홈런 몇 개 쳐서 상황을 바꾸고 승리로 경기를 마쳤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시죠? 1대0으로 지던 축구팀이 경기 종료 4분 동안에 연속 2골을 넣어 지던 경기를 승리로 바꾼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 리우 올림픽 펜싱 F에서 짜릿한 금메달을 손사한 이 박상영 선수 기억나시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3대 9로 치고 있는 가운데 3라운드 시작 전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혼자서 말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을 담은 저 동영상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아기를 낳기는 틀렸어라고 체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양치는 목동이 되어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의 모세는 그저 목동의 일을 계속 가르쳐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 80세부터 40년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겨우 보디발 가정의 총무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누명으로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슨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앞에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제국의 왕이 4번씩이나 바뀌어도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늘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서울 게 없던 다니엘의 인생도 이제 끝이 난 거죠. 굶주린 사자가 한 입에 잡아먹기만 하면 모든 것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다니엘을 지키셨고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은 오랜 질병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을 떠나고 수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은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실패자가 됐습니다. 10자녀 다 잃고 재산 다 빼앗기고 건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를 조롱하며 비판합니다.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이제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꼭 2배로 축복을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며 떠도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없을 것이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땅도 없고 끝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 끝난 인생들을 다시 생명의 불꽃으로 회복시키시는 무수한 하나님의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희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놀 산토스는 60세에 파산합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토스는 자살할 생각으로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섭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찬송소리에 끌려 따라갔더니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나이 든 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토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곧장 교회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간에 그의 빗나간 삶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욕심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한가운데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괜한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구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날 그 순간 그는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자본금이 없었기에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경영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고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토스 치킨입니다. 산토스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자선사업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더위도 다 지나갔습니다. 제법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주중 예배에도 여러분이 드림으로 늘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믿음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온다 해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 순간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음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